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요한 1서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의심을 몰아내고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편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 편지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불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림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함께 동행했던 자의 삶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그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 편지라는 것 자체가 그 받는 이들을 사랑하기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편지를 쓴 요한이 독자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그 한 사람이 쓴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우리의 그 믿음의 불분명한 것, 우리의 믿음의 똘은 흔들리고 연약해진 그곳에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한이 바랐던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입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아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서 그 알게 된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여러분 극히 드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다한 대상이든 그것이 사랑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알고 싶어지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제가 그 은혜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소개팅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이제 불쌍하고 이제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보내주시겠나. 이게 정말로 이제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막 소개팅 자리가, 제가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불가능하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한 달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 번꼴로 소개팅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별로 감정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막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모양이죠. 근데 이제 사랑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알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까? 논리가 없어요.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는. 누군가 사랑을 하게 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먼저 좋아지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고, 당신은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고,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해하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고 나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알고 싶어서 그 사람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론은 잘 알아요. 이렇게 사랑이 여러분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바르게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고 그분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인포메이션을 다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것이고 더 말씀의 훈련을 더욱더 받고 싶은 것이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죠. 그 양육반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 너무나도 기쁘다, 설레다. 그 기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늘 항상 의무감의 어떠한 신앙생활, 목사로서 해야 되는 어떠한 기도, 목사로서 읽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맛보게 해 주셨거든요. 샤워를 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너무나도 막 가고 싶은 거죠. 데이트를 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또래 모임 하면은 의무감에 여러분 가시는 분 몇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고 바람이 불어도 아라뱃길로 가고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어도 어떤 또래는 아까 시골 향기를 간대요. 그래서 야 너네가 시골 향기 먹을 그런 라인 아닌데 이제 아무튼 사랑하니까 무엇을 먹든지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것을 느낀 것이죠. 그 청년은요. 그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런 잔소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예쁨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동기 하나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청년들을 요즘 많이 좀 보게 돼요.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설득과 그 의무로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납니까? 그거는 비즈니스죠. 의무감에 만나는 것은 어떤 공적인 관계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오늘 이 시간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어떤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다시 지금 연약해진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금 밝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의 어떤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을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어느 정도 좀 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좋아하는 감정과 기뻐하는 감정이 일어나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감정 가운데 그 하나가 아니라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오래 참음, 견딤,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고, 이것이 곧 사랑의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막연하고 어떠한 그런 추상적인 그러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늘 항상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하늘에 그냥 뚝하니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냈다라고 지금 명시해서 보여줍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대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나타난 사랑이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나타났으니. 그래서 10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니, 여기 지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함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게 된 그러한 죄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사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인류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지만요, 죽음 이후에 또다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죽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진 인류는요, 이 영원한 사망, 그곳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는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선을 쌓으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구원받는 인생이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리 선한 행위, 아무리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중간의 연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마지막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쁘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요,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면 보통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니? 아무리 여러분 부모여도요,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린 아이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효도를 기대하거나, 그것이 어떠한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부모님들 또한 원하시죠.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쌍방 간의 사랑의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무엇이 깨집니까? 관계가 깨져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틈타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실망이 됩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 게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고요, 서로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랑은 곧 원망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른 이단 종교나 어떤 타 종교는요, 항상 너희들이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쌓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참선, 선에 이르고, 이단 사이비들은 더하죠. 다 갖다 바치라고. 그거는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치고 나에게 무언가를 갖고 와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자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교회 가자, 같이 함께 예배하자. 또 오랜만에 지금 예배 자리에 회복한 그 청년들도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자리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교리의 말씀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정보를 알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대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나요? 자주 하려고 하는데 간혹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LG기나 그런 교사들 같은 그런 동역자들 가운데 사실 거의 오해를 안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이름 뒤에 붙이는 게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뭘 붙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트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하트.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부터 처음 이렇게 사역할 때부터 같은 동역자들, 교사들한테도 항상 그 이름 뒤에 하트를 붙이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전화 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가지고 이제 전화 오면 막 떨리고, 예전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막 전화로 해서 음식 주문하는 게 어찌나 그렇게 막 긴장되고 떨리는지. 3남매 중에 막내여가지고 항상 누나들이 항상 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화하는 공포증이 떨려가지고 항상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교사들 연락이 당연히 올 때가 있고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트를 근데 붙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G기들이나 리더들도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줄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근데 하트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남자야. 근데 이제 뭐 전에 간혹가다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안 붙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 사랑하죠. 물론 LG기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말 하면은 다 붙여야겠다 이제. 그래서 다 이제 붙여야겠는데,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 사역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죠. 나랑 좀 맞지 않을 때, 성향이 좀 어려울 때, 그가 나를 또 싫어하면 나를 또 그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사역합니다. 다 좋아해요. 다 사랑하고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 다 사랑하고, 뭐 누가 봐도 다 좋아하거든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물론 가끔 말을 안 들으면 좀 짜증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답답한 것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속상해서 내 말을 안 들어줘서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바른 길을 좀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론 제가 표현이 조금 미성숙해서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간혹 청년들한테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저도 괴롭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제가 혹시 누군가를 더 마음에 들어해서 내 말만 잘 듣는 사람도만 내가 더 세운다고 한다면요, 그런 목사는 여러분들 치워버리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목회자의 말이라고 해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이라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한 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때론 그것이 조금 불편하게 들려도, 좀 쓴소리를 들려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지난주에도 많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몇몇에게. 근데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그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떠한 청년이 또 리더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청년들 여러분 또 이제 시험 기간이고 또 내일 몰랐는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또 청년의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바쁘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사회 초년생으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놀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연애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싶거든요. 또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근데 간혹 뭔가가 충돌될 때가 있죠. 믿음에 있어서 그 자리에 가면 그 청년한테는 좋은 어떤 기회이고 좋은 진로의 기회가 열어진 것처럼 반드시 그게 보이는데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때에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잔소리하면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자기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야, 너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 되지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조차 언제나 목회자로서는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늘 항상 여러분 고민해요. 지금 그냥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옳은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가르쳐야 되는지 늘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더가 어떤 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 주일에 어떤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주일에 이제 못 나오게 됐다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좀 마음이 좀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은 마음이 너무 그냥 서글픈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잘 만나서 이제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좋은 기회인데 근데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잠시 혹시라도 이 예배 자리에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죠. 매일. 나의 말은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고백을 들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서 조율을 해서 주일에는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을 했다고.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잠깐 그곳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그 하나님 기대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찬양했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그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그 회사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것이 아닐까. 야, 정말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한 자들이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배경이나 어떠한 그런 것도 몰라도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한테 어떠한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씨가 막 어렵고 삐뚤빼뚤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편지 자체가 꼭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그 후원하는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 이제 NGO 단체 쪽에서 후원하는 어떤 그런 친구가 이제 편지를 보내줘 오면 그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영어로 해석을 해서 보내주기는 하지만 그 아프리카 그 언어로 이렇게 뭐 보면요 뭐 몰라요 내용은 잘. 근데 사랑은 느껴지거든요. 사랑. 편지에도 여러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이 율법책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야 너희들 이거 말씀 안 지키면 너희는 심판받고 지옥 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율법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때로 우리는 인간의 실수로 주님을 배반하여서 떠나갔지만 오래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대요.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오래전부터 그 준비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어떤 청년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선명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리더들은 세론들을 또 사랑함으로, 세론들을 또 리더들을 사랑함으로, 또 오늘 또래 모임에서 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거하신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할 때 아까 우리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은요, 내 안에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지지 않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다면 그저 귀 기울이고 이 찬양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능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